오늘 성령님이라는 주제로 공부할 건데요. 일단 뭐 저기 청년들 오길 때까지 그냥 뭐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얘기 좀 생각이 드는데, 그 뭐 제가 언젠가 주일날 그 이제 말씀들 가운데 조금씩 그런 거를 약간 비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우리가 이게 교회도 성경적인 그 원래 성경에서 뭔가 추구하는 그런 좀 형태, 올바른 교회의 모습이 뭘까, 이제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언제나 이제 그 가장 그 바람직한 모습은 이제 가정교회다, 이런 말씀 여러 번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르침이라는 것도 그렇다면 가정교회 안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르침이 되어졌을까, 이제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오늘날 정형화되어 있는 교회 프로그램들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들을 보통 설교로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 스피커가 앞에서 서서 강단에 서서 이렇게 스피치 형태로, 그러니까 연설 형태로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제 가르침도, 교회 안에 가르침이라는 것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뭐 그런 형태가 필요할 때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신약적인 교회가 이렇게 가족 같은 형태로서의 자연스러운 모임이고,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가르쳐지는 것도 그렇게 이렇게 똑 떼놓고 뭐 이렇게 설교 시간이다 그래갖고 누군가가 서서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형태보다는 사실은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또 배우고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실 성경 안에서도 이제 그런 샘플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보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쭉 보면요, 거의 그 가르침의 장소가 물론 뭐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서 산에서 많은 군중 앞에서 그렇게 하신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뭔가 좀 약간 스피치 형태의, 그러니까 어떤 가르침 또는 설교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런 몇몇 케이스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예수님의 가르침들은 그 어떤 사람의 집에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집 안에서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서, 특히 이제 식탁에,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 오고 간 대화들 속에서 많은 가르침들이 주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또 항상 뭔가 그 예수님께 먼저 누군가가 무엇을 가지고 질문을 하게 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시는 형태로, 그러니까 약간은 뭔가 오늘날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무슨 걸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고받는 식의, 그러니까 대화 형태의 가르침들이 대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의응답이라고 그럴까? 또는 이렇게 묻고 답하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거고,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자리는 역시 식사 자리였고,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언젠가 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좀 깊이 고찰을 연구를 해보고 함께 나눌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교회가 가정이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해서 육신의 가정을 생각하면 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식구들끼리 가장 많은 대화가 일어나는 자리는 결국 식사 자리잖아요. 실제로 다 모이는 시간도 식사 때고, 그죠? 우리가 현대인들도 다 바쁘게 살지만 부모, 뭐 자녀들, 뭐 남편, 아내 다 바쁜데 그 온 가족이 사실 모이는 시간은 저녁에 가정에서 그 식탁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는 시간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오고 가고 뭐 이렇게 대화가 되는 거지, 거기에 어떤 형식이 딱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 지금부터는 가장 되신 아버지께서 연설이 있겠습니다 해갖고 뭐 아버지가 쭉 얘기하고, 그럼 나머지는 가족들은 다 듣고, 뭐 이런 식의 그런 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약간은 뭔가 그 틀에 잡혀 있고 행사 형태, 우리가 뭔가 이 집회 형태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교회라는 게 영적인 가족이라고 하면 그 안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말씀의 그것도 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약간 생활 밀착형의 그런 대화로 이렇게 말씀들이 가르쳐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약간 밸런스가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관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딱딱하게 막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 그런 면에서 특별히 이 오후의 성경 공부 시간은요 조금 더 형제 자매님들이 다 이렇게 뭔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질문도 하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딱 드는 생각에 대해서 또 말씀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그거죠.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런 것을 간증 써놓은 걸 봤는데 이제 그 가정 안에서 교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그렇게 가르침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있었던 실제 예를 든 건데 이제 조그만 7살짜리 아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어제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뭐랄까 뭐 이름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완동물 있잖아요. 뭐 이렇게 이름 그래서 뽀삐 그래 뽀삐라고 하자. 내가 너무 귀엽게 저기하던 뽀삐가 어제 죽었다 이거야.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뽀삐를 다시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장로님이 답변을 이제 하면서 자연스럽게 천국에 대해서 그죠? 또 그 죽음에 대해서 또는 그 동물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사람은 죽은 후에 어떻게 가고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뭔가 가르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앞으로 그 성경 공부 시간에 물론 뭐 제가 준비한 것들을 다 나누는 것 그 자체에도 의미는 있지만 형제자매들이 적극적으로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하셔도 좋겠고 또 제가 반대로 이제 질문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또 아시는 바들을 답변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청년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커피는 맛있나요? 공차인데 공차로 하는. 자, 오늘 성령님입니다. 뭐 다 성령님 익히 들어서 아실 텐데 그러면 묻겠습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또 누구예요? 자신이 아는 바의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나눠보실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 네. 위로자. 아, 네. 저 이번에 우리 그 대표 구절 나눠드린 거에 거기 또 다른 위로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렇게 돼 있죠. 네. 또 뭐 다른 의견 답변 있으세요? 네. 그 뭐 지금 다 말씀하신 것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쨌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번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육체로 오신, 그러니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공부했듯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드님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계시듯이 분명히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성령님 역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인격체시라는 거죠. 인격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은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이런 거예요. 인격.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형제님들이 경험하시는, 느끼시는 그 인격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실 분 있어요? 인격으로서의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들을 해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양심에 찔리고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그런
그런 게 느껴질 때. 아주 좋은 적이네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인격이신 것에 대한 한 가지 분명한 방증, 증거는 그분이 슬퍼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을 느낀다는 건 인격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성령님께서는 어떤 것에 대해서 슬퍼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슬픔을 느끼시는 분이시다. 또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뭐 가인자매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지시는 감정이 슬픔이라는 것을 가인자매가 느낀 거예요. 느끼게 되잖아요. 그것이 인격 간의 관계인 거잖아요. 우리 여기 다 인격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로아에게 내가 만약에 송이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송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약간 완벽주의. 뭔가 완벽주의예요. 성격이. 또 고집이 좀 세고. 고집이 세고. 얘기 말고 장점을 위로를 잘해요. 위로 누나 언니 있어.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대화를 연령별로 되게 잘합니다. 그런 훌륭한 점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로아는 송이하고 자매고 같이 살고 있고 또 많이 경험했고 대화도 나눠봤고 그러니까 송이에 대해서 잘 아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송이에 대해서 잘 말을 하잖아 지금. 그게 인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인격이라고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보세요. 다른 분들. 이번에 형제들 가운데 누구? 내가 알고 있는 인격이신 성령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찬양이 너무 힘들 때나 네. 이제 낙심할 때 정말 기쁠 수 없을 때도 성경 구절이나 그런 기도로 인해서 제 약간 마음이 정화되는 것처럼 그런 나쁜 감정들이 없어져요. 그런 경험 많이 있었어요. 믿기 전에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믿고 나서 성령님이 들어온 뒤로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격체적인 성령님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영어로 홀리 고스트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일반적인 스피릿이랑 홀리 스피릿이랑 이제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말하기는 좀 사실 조심스러운 영역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인격체적인 어떠한 나와 말씀하시고 내 옆에 계신 인격체적인 어떤 예수님을, 그러니까 주님을, 하나님의 영을 내가 이렇게 경험한다는 건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일반적인 어떠한 그 오순절 계통에 막 성령님의 그럼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가끔 있을 땐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내 옆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 어떠한 그런 이제 뚜렷한, 그러니까 뭔가 그래서 이게 조심스럽긴 한데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신비적인 건 아닌데 내가 어떤 것을 놓고 고민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막 이럴 때 정말 마음속에 확 이렇게 누군가 내 옆에서 말씀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내가 뿔로 저기에서 이제 기도할 때도 제가 굉장히 아팠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싹 기도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낫게 한다. 걱정하지 말라. 어떠한 확 이렇게 안도감을 주시는 위로를 확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말하긴 참 조심스럽지만 내 옆에서 정말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음성이라고 착각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어떠한 그 말씀 그런 걸로 좀 느껴질 때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너무 막 그건 뭐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도 체험을 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을. 꼭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니더라도 되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을 주실 때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담담을 허락해 주신다든지 어떤 지혜를 주신다든지 말씀을 떠올리게 한다든지 그런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을 때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정말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 지금 두 분이 말씀 얘기한 내용들이 다 공감하세요? 네. 다? 네. 다 이해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이제 이해가 다 되는 분들이에요? 네. 안 되는 분.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런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고 또 감사한 일인데 그게 실제로 성령님이 인격이시라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딱 규정할 수 없으나 분명히 믿는 자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은 원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라고 보내신 분이잖아요. 그 인격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란 인격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란 인격체를 실제로 여러분이 아까 내가 로아한테 물어봤더니 로아하고 송이가 그렇게 뭔가 삶을 교류할 수 있듯이 예수님하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하고 실제로 여러분이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죠. 그리고 예수님이 인격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오히려 그렇게 만나본 적이 없고 함께 한 적도 없는 예수님의 의미지만 어쩌면 여러분들한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 더 많은 답변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래요? 나타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에 관한 것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어져 있고 그것을 너무나 잘 들었고 알고 읽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린 잘 알잖아요. 응?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생선 2마리와 빵 5덩어리로 5,000명이나 된 사람을 먹인 일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그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셨던 것, 또 베드로를 부르신 것, 또 그들에게 배를 띄워놓고 배에 앉아서 거기 모인 사람들한테 하셨던 말씀들, 그 말씀의 내용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 또 그분이 행하신 행동, 또 그분의 삶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인격적으로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더 잘 묘사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럼 그와 같이 성령님도 인격체시라고 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알고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또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도 못 봤잖아.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차이는 아마도 성령님이라는 인격체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나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얼만큼 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그 인격되심을 아마 느끼는 것이 여기 있는 분들 가운데서도 차이가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라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그래야 그분과 대화할 것이고 그분을 의식할 것이고 또 그분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게 인격이라는 의미잖아요.
우리 여기 서로 인격체들로서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할 때 그 사람의 존재를 잘 알고 느끼잖아요. 그것처럼 얼만큼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으로 모시고 있느냐 우리 삶 속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 막 기도할 때도 항상 저희가 성령님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일상에서 성령님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성령님을 막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러는 게 진짜 잘 안 되는. 그래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삼위가 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 삼위일체 개념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계시고 또 인간으로 오셨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지금 부활해서 완전한 육체를 입고 지금도 셋째 하늘에 그분은 계시고 그런데 그분의 영이 즉 성령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 안에 우리가 좀 어려운 말 내주하신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이신 거죠. 그 삼위 중에. 그러나 그것이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그 분의 이름을 말할 때 공통된 이름 명칭이 뭐예요? 그래서 주잖아요. 주 하나님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할 때 예수라는 이름은 성령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될 수 없죠. 예수라는 이름은. 마찬가지로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분, 그분의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우리 침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했을 때 아버지 이름이 따로 있고 아들 예수님의 이름이 따로 있고 성령님의 이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은 하나예요. 단수잖아요. 단수. 거기 보면 이름으로. 이름들이 아니고 이름으로. 그것이 바로 주님이에요. 구분 짓자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도 그 세 하나님 중에 분명하게 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믿게 되면 이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서로 함께 그것을 공유했듯이 나눴듯이 우리는 그걸 개인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이럴 때 실제적으로 그분의 인격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예들이 아까 했지만 그것이 소소하게 표현들을 했지만 말씀을 읽을 때 또 뭐 송이 자매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뭔가 담대함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나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그분을 느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정말로 그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도 되고요. 또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무엇이 옳은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든지요. 그죠? 또 뭐 아까도 나눈 것처럼 그런 위로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는 걸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 문자로 주어지는 말씀을 읽거나 듣는 거거나 공부하는 거지만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가장 많이 느끼죠. 그때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뒤에서도 다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항상 전제를 하는 게 성령님의 그 음성은 우리가 이 성경을 대할 때 들린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전에 진선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들의 그 성령의 그 어떤 기운 그거는
성경 말씀을 배제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오해가 있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은 그건 너무나 엄연히 존재하는 거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들이 말씀에 얼만큼 드리느냐, 그것이 내가 성령님을 얼만큼 인격적으로 많이 경험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거라고요. 성경을 전혀 보지 않는 사람, 전혀 성경을 읽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라면 구원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다 하더라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어요. 분명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죠? 예를 들자면 성령님이,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내게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 수많은 감정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까도 표현했지만 뭐 슬퍼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에 대해서 시기하기도 하시고요. 그죠? 많은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실 때도 있고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또 아까도 많이들 얘기했지만 그 경험을 얘기했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로 기억나게 해주시는 역할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타나지는, 입증되는 바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성령에 대한 오해가 아까 이제 은사주의자들 얘기했지만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가장 큰 잘못된 교리, 오해 두 가지를 뽑으라면 첫 번째는 좀 어려운 얘기로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건데 성령님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분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고 그냥 영향력으로 믿는 거예요. 영향력, 인격체가 아니고 뭔가 굉장한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파워 내지는 어떤 힘, 능력으로만 기운 이런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성령님은 단순한 영향력이 아니라, 그죠? 영향력을 가지신 인격체신 거죠. 그걸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해는 내가 아까 아리안주의라고 그랬고 아리안주의는 그게 아니고 이제 또 한 가지 오해가 이제 아리안주의인데 그게 뭐냐면 그 세 하나님을 동등하게 놓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또 다른 열등한 신을 창조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급이 나눠지는 거예요. 세 하나님이. 그래서 그거에 가장 뿌리를 두고 있는 이단이 뭐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동등의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피조된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 등급 미친 거지. 이런 개념으로 분리한 거예요. 삼위를 믿는 게 아니고 한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리를 시킨 거예요. 여러 하나님. 그것이 이제 그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가 은사주의로 발전한 바로 성령님을 인격체로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냥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뭔가 성령은 뭐 사람들을 그냥 무아지경에 빠뜨린 어떤 신비로운 기운이나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가 뭔 말인지 모르는 방언을 막 중얼대는 그런 걸로 나타날 때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 성령님이 일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 점에서 인식하셔야 되는 것은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이시다. 이것을.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뭘까요? 그것은 성령님이 없다는 걸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없을 수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예. 아까 내가 로아에게 같이 사는 다른 인격체인 송이를 얘기했는데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로아가 송이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우리 집에 송이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송이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능하려면 실제로 송이라는 인격체가 그 집에서 살고 있지 않아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만이 나는 뭐 송이가 누구야? 난 몰라. 난 그런 사람도 모르고 그런 사람 같이 안 살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난 성령님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뭐 다들 말로는 성령님 그러고 성령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뭐 성령님이 얘기하는데 저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형제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지. 어때요? 남진 형제, 남선 형제야. 여기 있는 형제가. 남선 형제는 어때요? 성령님이 남선 형제 안에 계세요? 그걸 확신해? 느껴요? 좋아요. 정호 형제는 어때? 정호.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예? 마음속에 있어요? 그걸 확실히 알아요? 느껴요? 느껴요? 어떻게? 언제 느꼈어요?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면 한번 그걸 심각하게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못 느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상황인 건지, 즉 성령님이 안 계신 건지. 자, 근데 뭐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까 로마서 8장 1절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의미는 거꾸로 얘기해서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다시 말하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꼭 산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제 여기도 뭐 아까 우리가 오늘 나눠준 구절에도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셔서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한 가지 역할이라고 그래야 돼? 또 그분의 그래서 명칭도 될 수 있겠지만 아까 좀 위로자라고도 했잖아요. 컴포터.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신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면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분은 우리의 가이드예요. 인도자예요. 리더라고요.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어디론가. 그게 어디가 아까 얘기했지만 진리죠. 결국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바른 곳으로 인도해 주시지 절대로 잘못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진 않으신단 말이에요. 분명한 건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근데 불행한 건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삶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우리 다 인정하는 바 아닙니까? 저도 그런데요. 내가 매일 나는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날이 항상 그렇지 않아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나는 성령이 없거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거나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별개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과 내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거나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아가고 있다는 건 좀 다른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성령을 이제 아까 저기
느끼느냐 네. 했을 때 이제 그래서 이 느낌에 그걸로 가는 게 이제 주로 오순절 그런 계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느낀다는 게 그럼 뭘 저기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하고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어떤 확신을 얻고 항상 힘을 얻어가면서 사는 게 사실은 성령님이 계신 거를 느끼고 안다라는 건데 단순히 그냥 느낌으로 해갖고 막 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뜨거워지고 막 뭔가 내 안에서 막 역사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런 것들은 좀 오해가 항상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까 뭐라고요? 그래서 뭐가 항상 전제돼야 된다고요? 성령님은 성령님과 성경은 성경 말씀은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하면서 나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했다. 성령님이 이렇게 나한테 뭔가 결정을 내려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전제되지 않으면. 또 어떤 게 있냐면 만약에 내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 그거는 성령님께로부터 온 뭐 기도응답 또는 인도함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님의 역할을 얘기할 때 언제나 성경 말씀을 반드시 그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 놓고서 따로 떼어넣어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가 뭐냐면 그들이 이게 성령의 뜻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러고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근거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제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어제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는데 뜨거운 무슨 불덩어리 같은 게 내 안에 쫙 오는 걸 내가 느꼈고 그 순간 나는 나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뭐 황홀경에 들어갔고 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난 배워보지도 않은 막 방언이 터졌다든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다음에 어젯밤에 내가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결국 그들의 근거가 뭐예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꿈이잖아요. 꿈. 또는 환상이잖아. 또는 환청이잖아. 또는 자신들의 느낌이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표현하는 성령님을 정말 인격체로 느낀다고 했을 때 그 느낌이라는 말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가 그게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거다. 또 나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모르고 배우지 않고 그 안에서 자람이 없으면 결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얘기는 성령님이 없다거나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인도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려고는 하는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그냥 정말 성령이 인도자가 되신 성령님 계신 건가? 이제 이런 의문 속에도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뭐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팀을 이뤄갖고 뭐 여행을 갔어. 단체 여행을 갔어요. 누가 있어요 거기 현지에? 가이드가 있잖아. 가이드가 탁 깃발 들고 이제 따라오세요. 그리고 따라간단 말이야.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 부르겠지. 어디라고? 롯데 관광 팀이야. 롯데 관광팀 일로 모이세요. 그러면 딱 글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절 따라오세요. 그럼 이제 또 따라가잖아요. 그래갖고 박물관도 데려가고 식당도 데려가고 뭐 쇼핑센터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그 인도자를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는데 인도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혹 보면 그걸 안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단체 관광을 가도. 그쵸? 네. 혼자 그냥
아니 나 귀찮아 그냥 버스에서 잘래. 그럼 버스에 안 내리고 그냥 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귀찮다고. 아니 나 저기 나 애들 다 봤어. 저기 나 안 가도 돼. 그래서 전 그냥 여기서 쉴게요. 그리고 그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또 가다가 뭐 신기한 거에서 일행은 무리는 절로 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저쪽으로 가갖고 딴짓하고 딴 데로 가갖고 사라져 버려. 그래갖고 나중에 막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소속이 그러니까 혼자서 막 어떻게 보면 어디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 없을 수 있지만 결국엔 만약에 그 인도하는 그 가이드가 나타나서 당신은 롯데관광 우리 팀 일원이잖아요. 그 팀 일원인 거는 사실이잖아. 그러나 제대로 충실히 가이드를 못 받고 있죠 지금. 그 사람은 혼자 놀고 있는 거잖아 따로. 가이드는 열심히 저쪽에서 가이드 가고 있는데 이런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론가 그분은 항상 진리로 옳은 대로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데 인도를 하고 계신데 우리가 안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딴짓하는 거지. 아니면 딴 데다가 눈을 돌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잃어버리는 거지 길을.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갔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정말 성령이 있나? 내가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이런 회의가 든다고. 왜 그래요? 그거를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왜 경험을 못해요? 매일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거든.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근데 성경하고는 전혀 담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맨날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다른 건 많이 봐. 거기서 기사도 읽고, 유튜브도 보고, 짤방? 뭐라 그래. 하여튼 많이 봐. 재밌고 신나고 내가 관심 있는 거 다 봐. 근데 말씀은 전혀 안 봐.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원만 받은 거야. 구원만. 그분이 성령님이 전혀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인격체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냥 그분은 나한테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내 속에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성령님은 사실 많은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를 대신해서 부르짖어 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죠. 증거해 주시죠.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죠. 우리에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인도하시죠. 명령하시죠. 또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임명해 주시죠. 제가 시간 관계상 이걸 사실은 다 적어왔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그분의 원래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대로 우리 안에서 일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실제로 하시죠. 예. 또 우리의 생각을 그분은 서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통찰하신다. 그러니까 아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생각을 다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이런 많은 일을 하시는 인격체인데, 그래서 나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공부하려면 우리가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가지, 하나만큼은, 형제자매들이 분명하게 이제 배우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은 그냥 어떤 뭔가 신비적이고 영적인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격체시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시고 나랑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시고 또 나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나랑 같이 같은 어디론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어요? 여기 아까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 구절 제시하신 것 중에 네. 어너더 컴포터라고 그랬잖아요. 네. 또 다른. 네. 그럼 다른 기존의 컴포터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 컴포터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겠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나는 곧 간다. 근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가 염려할 게 없는 게 내가 가면 또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뜻인 거죠. 예? 예. 노아가 아까 한 말에서 좀 궁금증이 생겼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들은 다 행하리라고 하신 다음에 승천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근데 이제 유다서에서도 보면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말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성령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렇지 않을까요? 굳이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보고 응답해 주시는 거잖아요.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그때 그 기도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있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시는 분이지 성령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거나 성령님이 기도하는 주체는 아닌 거죠. 도와주시는 분이지. 그러니까 올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기도하겠지. 다른 이름으로. 그러나 다른 이름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영과 그러니까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구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될 거예요. 예. 그렇죠? 예를 들자면 카톨릭 신자들은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잖아요. 그거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예요? 아니죠. 성령님께 온 기도가 아니에요. 왜? 분명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랬지 마리아의 이름으로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누군가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니까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방언 기도의 대부분은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온 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단 현상적으로도 이미 그것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뭐에서요? 방언은 나도 알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말로 어디 있죠? 고린도서 14장에 있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중얼대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신음하신다고 그랬어. 말소리를 안 내고 우리를 위해서 신음으로 중보하시는 분이지 그분이 어떤 말로 알 수도 없는 말로 중얼중얼거리고 막 이렇게 하는 말로 떠들어대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도 오늘날 행해지는 그 방언이라는 기도 형태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가로 나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은 뭐 성령의 영이 아니면 당연히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거겠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지도 않고 또 가르치지도 않고 옳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도하고 마치죠.